네, 우리 교단 내에서 이 오산침례교회는 아주 핫한 교회라고 소문나 있고 또 부흥하는 교회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저는 가까이 용인에서 목회하고 있는 하나일교회 섬기는 김영철 목사인데, 사실 오산교회는 제가 우리 김종훈 목사님은 제 신학교 1년 선배시고 또 이전부터 잘 알고 교주했던 또 목사님이시고, 워낙 글도 잘 쓰시고 또 설교도 워낙 탁월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부담스러워 이 자리가. 그러나 외식도 한 번씩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힘이 있을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중국의 사마천이 지은 역사서 사기에 이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오는데요. 이 편작의 삼형제가 다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위나라 문왕과 나눈 대화가 걸간지에 있는데, 이 문왕이 이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에게 당신의 형제가 3명이 있는데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3형제 중에 우리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난 의사입니다. 그래서 상의입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보여주세요. 두 번째, 우리 둘째 형님이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나는 세 번째 의사로 하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의 최고 의사, 두 번째 자기가 세 번째다. 왜냐하면 큰 형님은 우리 형님은, 큰 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을 보고 미리 예방한다는 거예요. 아프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 형님이 최고 의사고, 두 번째 형님은 환자의 병이 조금 아플 때 고쳐준다는 거죠. 미미할 때. 근데 자기는 이 중환자, 완전히 이 병이 커지고 중병이 되었을 때 고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큰 형님이 최고의 형님이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누가 가장 훌륭한 성도고 누가 가장 큰 기도의 사람인가, 아주 암이 걸리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분이 저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저희 교회도 이런비, 늦은비, 또 중간비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 제가 볼 때 크게 기도 제목 없는데 평소에 이렇게 영적으로 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저는 그분이 진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삼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영적인 관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나는 괜찮다. 그래서 평소에 이 영적인 관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추락해요. 추락하면 날개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 이런 거 보면요, 한 번 무너져서 모든 명예와 모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삼손 오늘 16장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최후가, 이 그림 보세요. 이 삼손의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오산침례교회는 이 다니엘은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제도 설교 가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이 새벽에 나오는데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목사님에게 삼손에 대한 그림을 좀 부탁한다니까 이걸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유아틱해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삼손이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 다 밀리고 눈 뽑히고, 그림 제가 눈 뽑히고,
너무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원래 삼손은 이런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저렇게 추락된 것은요 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오늘 이 삼손의 추락은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목회자도 넘어집니다. 근데 왜 넘어졌느냐? 이게 순간의 실수로 넘어지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예고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삼손이 이렇게 추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벼이 여기는 그 신앙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마노아의 가정에 나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자녀로 태어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너는 나신인이다. 나신인이 해야 될 세 가지. 절대로 포도주나 이런 독주를 마셔서는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시체는 부정한 것이니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나신인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거룩의 상징이다.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굉장히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로부터 들려주는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 삼손에게 너는 왜 할례받지 못한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내 눈에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삼손이요 굉장히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자를 만났는데 이 젊은 사자를요 맨손으로 때려 죽인 거죠.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그림 준비했습니다. 맨손으로. 맨손으로 때려 죽인 거예요. 맨손으로. 이게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맨손으로 이 사자를 때려 죽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이요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가다가 저 사자를 만났어요. 때려 죽인 거죠. 포도원에 왜 갑니까 삼손이? 여러분 나시리는요 심지어는 금포도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별되게. 그런데 포도원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보니까 벌떼가 있고 벌꿀이 있는 거죠. 삼손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의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알리면 야단 맞거든요. 너는 나신인인데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죽은 시체를 만지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 벌꿀이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더라도 이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내가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삼손 같은 고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자녀가 지금은 이제 군대 가고 대학 졸업반이고 다 컸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쭉 한 번씩 저한테 아빠 나 힘들어요. 왜 내가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아빠는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막 좀 힘들어하고 목사 자녀로 태어난 것을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첫 신입생 회식을 하는데 맥주가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 맥주 한 잔만 마시면 안 돼요? 왜? 너무 궁금해요. 맥주 맛이 어땠는지. 그래서 아빠 한 잔만.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시라 하면 안 되고 또 야 인마 너 어떻게 술을 너 마시지 마 이렇게 해도 이게 또 지혜롭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래? 그러면 딱 한 잔만 내가 봐줄 테니까 한 잔만 마시고 아빠한테 보고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거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반잔만 마시고요. 안 먹었어요. 아빠, 이제 앞으로 안 마실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아빠한테 전화 주는 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 자녀들이나 우리 또 오늘 이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그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목사님은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은 알겠고 하나님 말씀은 알겠고 아빠 말은 알겠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아빠 이 시간에 나를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그래요?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가 삼손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 생각해요. 야, 너 진작 좀 정신 차리지. 너 진작 좀 정신 차리지. 너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냐. 너 얼마나 아까우냐.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그래서 오늘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왜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대충 살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삼손은 대충 살기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마노아가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삼손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이 삼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것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엄청난 파워, 힘이 오늘 삼손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삼손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이 힘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여자한테 다른 것에 낭비하는 것은 너무 아까웠다는 것이에요. 오늘 왜 아빠, 나는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민스럽게 살아야 되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은 거죠. 야, 너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느냐. 너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에게만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인생을 세상의 유혹거리에 다 낭비하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힘이 있고 여자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요, 오늘 삼손을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예. 저 보세요, 저 여자 이름이 뭐죠? 드릴라. 저 드릴라는요 뒤에 영적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 드릴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매달아 둔 먹이에요. 저 드릴라 이름의 뜻이. 왜 먹이를 매달아 두었습니까? 왜요? 함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맛, 음란, 어떤 탐심, 잠깐 넘어지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자꾸 제시하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러시아 속담에 공짜 치저는 지 덫에만 놓여있다 그랬어요. 공짜 치저는 지 덫에만 놓여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유혹에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저는 17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제 아내와 둘이서 이제 여기 민속촌, 용민속촌 주변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든 아침 기도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역사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저는 매일 그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평안하다 할 때 언제 마귀가 역사할지 몰라요. 교회 분위기가 좀 좋고 막 성장의 어떤 분위기가 보면 꼭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악한 존재들이, 여러분 왜 지금 기도 제목도 없는데, 우리 집 좋은데, 우리 자녀들 대학도 잘 가고, 우리 뭐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 특별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합니까? 우리 인생에 특별히 기도 제목도 없는데, 왜냐하면요, 드릴라 같이 삼손의 영적인 힘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 머리털이 빼앗긴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머리털. 이 막 머리털이 자를 때, 여러분 삼손이요, 저 드릴라가 나를 뭔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야, 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 함정에 넘어지겠느냐, 자신만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근사인데,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은 넘어질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약점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그림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머리가 싹 나요. 이제 머리 빠졌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영성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귀 유혹에 빠지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영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삼손의 이 시체를 보고 이 부모가 볼 때, 야, 너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너 이렇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특히 젊은 청년들, 이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목회만 하고 강단하님만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죠. 세상은요, 요지경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유혹거리가 많은 줄 아세요? 이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삼손이 지금 근육질이고 이 정력이 넘쳐나는데, 이런 여자들을, 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삼손이 여자하고 노는 재미, 맛있는 거 먹는 재미, 막 감각적으로 보는 대로 행하는 재미는 알았는데, 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기쁨을 왜 그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했을까? 만약에 삼손이 조금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이 그 심령의 문을 열으시고 엄청난 영적인 기쁨을 삼손에게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적인 기쁨을 가지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 절제하라, 무조건 너 힘들게 구별되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면 부르는 찬송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왜 이 기쁘다는 찬송을 불러요? 예수 믿고 나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요 스마트폰 하지마, 너 이거 자꾸 이런 엄난 비디오 보지마. 그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이 이 다니엘 이런 새벽기도 나오면 성령이 저 아이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 믿는 이 재미를 느끼게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거뜬하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전에 맥심 커피, 다방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다방 커피라고 그러잖아요. 설탕 들어있고 프린 들어있고 그거 하루에 막 5잔 6잔씩 이렇게 먹었죠. 달달하고. 커피는 원래 단맛으로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는데 저희 교회에 완전히 1세대 로스팅, 막 커피 전문, 막 TV에도 나오시고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를 사랑해서 매주 그 따끈따끈한 커피, 그 1세대 전문가가 만든 그 로스팅을 저한테 매주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아메리카노입니까? 그거를 이렇게 먹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한약 같은 거, 한약. 그렇잖아요. 커피는 무슨 맛으로 먹는다고요? 단맛으로 먹는데 이게 한약 같은 거예요. 이게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자꾸 먹다 보니까 이 커피의 맛을 알고 나니까요. 지금은요, 저는 믹스 커피 못 마셔요. 커피는 단맛으로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커피 맛을 알고 나니까 믹스 커피는 저리 가라요. 저는요, 재미로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재미는요, 영적인 재미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거 유혹거리 이기려면, 삼손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 자기 힘으로 유혹을 이기려고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려고 합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엄청난 그 영적인 기쁨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어요. 제가 우리 김정은 목사님 1년 선배지만 학번은 원래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어요. 왜 4년 다녔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깊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방황을 해가지고 부모님 걱정거리 만들어드리고 학교에서 걱정거리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4년 다녔어요. 세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그때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게. 근데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를 다시 입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전도를 받았는데 성령님을 체험하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재미, 그 재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재미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의 재미, 성령의 은혜,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매일매일 교회 나오고. 저는 월요일이 제일 싫어요. 월요일이 왜 제일 싫습니까? 주일이 너무 먼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쉽게 믿게 해주시는구나. 예수님 쉽게 믿게 해주는 비결은 뭐냐면 내 속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예배가요 재밌습니까? 지겹습니까? 예배가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1시간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막 2시간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 길게 하느냐 짜증나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가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면요 예배가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요.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삼손은요 마지막에 눈 다 뽑히고 이제 다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마지막에 오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삼손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두 기둥에 손을 얹고 삼손이 그 처절한 그 조롱거리 그런 가운데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더라.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삼손이 넘어져서도 그가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엄청난 힘을 주셨어. 그때 살아서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은혜죠.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거죠. 그런데 왜 삼손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기도했나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삼손의 아들의 시체를 부여잡은 그 마누아가 너 왜 이번만 기도했느냐?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 날마다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랬다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분만? 물론 이분만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가 고난받고 나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 지금 아무런 물질적인 문제 없을 때, 또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 믿음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가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